어떤 분이 저한테 아유 근데 사모님을 뵈면 예수를 누가 믿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예수 믿으면 다 좋아진다는데 뭐 맨날 아프고 맨날 돈 없고 맨날 고생하고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네요. 아이도 없고 뭐예요. 이렇게 하시니까 아 그래 뭐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이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는 얘기네. 그리고 불교 방송을 딱 틀고 그때 연불 시간이더라고요. 목탁 나오고 네. 절에 갔더니 향이만 올라오는데 향 냄새가 좋더라고요. 안정감이 쫙 들면서 그래 없어 그러고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비전이 있다. 네. 진로 방황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주신 달란트를 못 찾고 획일적으로 다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맞아. 이 사회를 교육으로 바꿔보자. 남편이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출신인데 교육학으로 지금 박사 수료까지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자기는 기독교 교육으로 세상을 바꾸자 뭐 이런 어마어마한 생각. 전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네, 네네. 당연히 그런 생각 네네. 드실 거예요. 근데 예.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한테 같이 하겠냐 한 거예요. 예. 저는 두 말도 안 했어요. 저 그때 사실 그 L 모 대기업에서 네. 연봉 3억의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었거든요. 저 그거 두 번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바로 거절했어요. 제 친구가 그 인사팀에 있어서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네. 저보고 너 미쳤냐 그랬어요. 정말 저는 미쳤어요. 예수에 미쳤었고 하나님한테 미쳤고 사명에 미쳤었어요. 그리고 남자에 미쳐가지고 남편한테 그래서 두 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렇게 거절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우리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한테 주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꿈들이 다 우리한테 있잖아요. 예. 이거 찾아드리는 일에 내가 평생을 걸겠다. 예. 이렇게 하고 같이 합시다 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 진로 방황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대학을 세 군데, 대학원을 세 군데, 하여튼 부모님하고 전학을 6번 정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예. 나 같은 사람 만들지 말자. 그래 맞아. 그리고 예수 믿게 해야 된다.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것만 알면 누구랑 비교할 필요도 없죠. 자, 뛰고 싶은 방향으로 뛰세요 하면은 다 1등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저쪽으로만 뛰세요. 그렇지. 그럼 한 명밖에 1등이 될 수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저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좀 이따가 진짜 저는 끝나고 같은 좀, 생각이에요. 다 한 구멍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가 맞아요. 비좁다고 그러잖아요. 1등은 한 명밖에 있을 네. 수가 없어요. 하지만 뛰고 싶은 대로, 달리고 싶은 대로 그렇지, 달리세요. 그렇지. 그러면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원하셨는데 예. 우리는 입시, 시험, 그렇죠. 이 진로 교육의 필요성을 너무 등한시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케이 잘해봅시다 하고 결혼을 했어요. 와, 그래서 같이 같은 비전 품고. 네, 지금까지 그럼 결혼 잘하신 거네요. 잘한 거죠. 예. 근데 그때 당시 3억이면 몇 년도 3억이에요? 2000 그때가 언제죠? 1년도? 2002년도 제가 결혼하고 사업하고 그 시작할 때니까. LG예요, 롯데예요? LG지. 얘기해도 돼요? 그냥 뭐 살짝 물어보는 거예요. 뭐. 왜 어때? LG. 일단은 과자 파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럼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한 9억 거의가 그때 확신데. 제 친구가 거기 인사팀에 있었는데 어. 그 저한테 제의를 하더라고요. 어. 너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자기가 이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예. 저한테 주면서 제가 당연히 갈 줄 알았대요. 어. 왜냐하면 우리 집이 워낙 가난했으니까. 그렇죠. 지금도 가난하니까. 어. 그런데 돈보다는 저는 돈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돈 생각했으면 갔죠. 별 다른 일 했죠. 그렇죠, 근데 돈 그렇죠. 생각하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 예. 그러면 지금 진로 센터? 네, 한국진로적성센터. 진로 적성센터. 네. 언제부터? 2001년부터 시작이 된 그때부터 거예요? 시작했죠. 한 22년 정도? 근데 두 분이 이제 뜻이 맞고 비전이 맞아서 시작을 했지만 처음부터 사실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사실 센터 만들 때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그랬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필요하고 뭐 돈 드는 일들이 많았을 텐데. 그랬죠. 돈 드는 일이 엄청 많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좀 받으려 그랬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진로 교육을 하고요 하고 예. 가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소주 회사에서 주도 교육하시는 줄 알고 진로 하이트에서? 그 왜 땡땡 소주 있잖아요. 화이트 진로. 네. 그래가지고 폭탄주 만드는 비율. 뭐 요즘 주사를 많이 부린다. 그러니까 폭탄주를 마셔도 비율에 맞게 마시고 뭐 그런 주사 안 건 줄 부리고 알았더니. 그런 줄 다도처럼 알고. 대박 나겠네요.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막 이러셨어요. 아예 진로라는 거에 대해 관심이 정말 불모지였어요. 네. 그러네. 진짜. 그리고 인문과학은 기술이 아니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팔고 집 팔고 차 팔고. 아이고. 근데 사비를 다 들여서 저희 고시원에서도 살았어요.
부부가. 예. 그리고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사무실을 예. 얻어야 네. 되는데 한 번은 사무실을 얻으러 갔더니 거기 이제 건물주 되시는 분이 한번 면접을 보자 하시는 거예요. 명함을 다 드리고 이제 갔으니까요. 그러더니 근데 당신들한테는 절대로 임대 못 해줘요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이 우리나라 정서상 진로 교육으로 밥 먹고 산다? 20년 후에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 건물에 임대료 낼 수 있겠냐고. 안 된다 그러시면서 선진국으로 가라고.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 정말 안 변하죠. 20년이 지났는데 될까 말까 이제야 좀. 그리고 맞아요. 20년이 지났어요. 사실 전 그때 그 할아버지 분 얘기 듣고 아유 우리 할아버님 뭘 모르시네. 이제 곧 열릴 텐데 진로가 대세가 될 텐데 우리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뭘 모르시네 했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700원이 없어가지고 700원을 꾸러 다닌 적도 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떤 날은 왜 하필 전가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너무 힘드네요.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자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이게 뭔가요?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일은 눈 안 떴으면 좋겠다. 맞아. 어떻게 하면 또 오늘 임대료를 어디서 메꾸지? 또 어떻게 해서 우리 직원들 월급을 또 어디서 메꾸지? 정말 단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검사 개발비에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니까 그랬었어요. 그때 포기를 안 하셨어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네.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버셨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네. 딱 필요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왔어요. 그래서 상담하면서도 돈을 받고 이제 그 책도 내서 책도 팔고 이제 뭐 우리 교재 있거든요. 네. 진로 설계 교재들도 하고 하면서 했는데 정말 여태까지 굶지 않았더라고요. 굶진 않았어요. 그렇게 왔어요. 내가 뭐 정치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좀 어디 높은 데 가가지고 좀 이런 데서 좀 교육 시스템을 확 바꿔서 좀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말씀만으로 너무 정말로요. 감사합니다. 좀 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겠지만 네. 얼마나 지금 그 심정 눈물 글썽이시면서 그 700원이 없어서 돈 빌리러 가는 이 기업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거든요. 네, 그럼요. 한 달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고 맞아요. 한 달 버티기 위해서 맞아요. 버티면 되는데 하면서 냉가슴을 앓으면서 맞아요. 살아가는 마음을 알거든요. 근데 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초두에 제가 부티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그래서 좀 투자 좀 해주시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투자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신데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왔는데 정말 굶지 않고 그래도 여기까지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봤어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어떤 친구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신데요. 네. 이제 진로 설계 받으러 오셨다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살하기 전에 내가 선생님 한번 만나보고 죽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죽자. 그래서 왔는데 선생님 저 살아야 되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게 되게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힘들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보니까 이 검사 도구로 하나님이 살리고 계시는 걸 보면서 정말 귀하구나. 내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다 하고 지금까지 왔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도 지칠 법한데 신체적인 고통도 있었어요? 네, 제가 좀 갑상선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갑상선 종양이 원래 갑상선이 성대를 좀 가깝게 있거든요. 근데 종양들이 다 성대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거해야지 이제 암으로 가지 않는데 제거를 하면 한 달이나 6개월 정도 말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못하면 당장 생계가 강산데 그래서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하고 이제 없어지겠지 뭐 그러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한 번은 쇼크가 와가지고 너무 방치한 거죠. 그래서 그때 서울대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가서 그냥 이걸 방사능으로 아예 말려버렸어요. 근데 뭐 죽어도 책임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쓰고 아예 말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도 좀 변했어요. 그래서 성가대 네. 할 때 소프라노였는데 엘토로 네.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목소리도 좀 이렇게 허스키하게 되고 네. 그리고 체력도 많이 딸리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목회를 할 때도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오셔서 뭐 네. 귀신 보는 친구들 와서 같이 회복되고 자살하려고 뭐 여기 몇 개씩 거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붕대 감고 예. 오셔가지고 살리고 이혼할 거라고 막 부부가 하다가 살아나고 하는 분들이 회복이 되고 나면 대형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아, 맞아. 나는 지금 여기 갑상선 이래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대형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6개월, 8개월 회복되시면 또래들 있는데 가고 싶어요.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없다. 내가 잘못 봤나 봐 그때. 너무 힘드니까 헛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없는 게 분명해.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나 이렇게까지 해? 이건 아니야. 개척교회 이거 뭐라고 이거 안 해.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무슨 개척교회야? 안 해. 남편한테 그랬어요. 어디 가서 목사님,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박에스더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모른다 그래. 모른다 그래. 전 그리고 불교로 귀의하겠다. 그러고 템플스테이 가야지. 짐 쌌어. 하나님 없어. 없는 게 분명해. 절밥이 맛있잖아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그래도 바로 극단적으로 목사님 바로 절로. 저 바로 그랬어요. 그래갖고, 아니, 물론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어요. 예, 예. 전도사일 때였는데, 나중에 내가 목사님, 사모님 어디 계시나 이렇게 찾아도 모른다고 하고, 네. 뭐 어디 좀 아파서 요양 중이라 해. 난 절에서 불교가 최고더라 보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 중에 탑이야. 네. 하나님은 없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네. 왜 더 그랬냐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아유, 근데 사모님을 뵈면 예수를 누가 믿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예수 믿으면 다 좋아진다는데 뭐 맨날 아프고 맨날 돈 없고 맨날 고생하고 뭐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네요. 뭐 아이도 없고 뭐예요?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 뭐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이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는 얘기네. 그리고 불교 방송을 딱 틀고 그때 연불 시간이더라고요. 목탁 나오고 네. 절에 갔더니 향이 올라오는데 향 냄새가 좋더라고요. 안정감이 쫙 들면서 그래 없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라고. 네. 지금 어떤 목사님이 저를 백석대 신대원에 빨리 보내야 된다고 네. 서류 만들라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뭐래? 나 안 간다니까. 일단 와. 우리 남편이 우리 네. 노회에 소속된 목사님인데 나도 잘 모르는 분이니까 일단 와. 화성에서부터 차 타고 서울로 오신대. 빨리 와. 그래갖고 이제 갔어요. 집에. 네. 갔는데 본인이 박에스더입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내가 전도사님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정말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시길래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2주 전부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박에스더 신대원 보내라. 박에스더 백석대 신대원 보내라. 계속 그러셨대요. 그래서 도대체 박에스더가 누군가 그래갖고 교적부를 찾아보셨대요. 노회에 이제 그러니까 저희 남편 이름 옆에 이제 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절에 갈 건데요.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네네네. 그래서 서류 다 해오셨다는데 근데 마감 시간이 5시인데 4시에 오신 거예요. 어머. 그래갖고 빨리 해갖고 넣었는데 붙었어요. 그래서 백석대 신대원에 다니게 됐는데 첫날 들어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반에 막 70명씩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이건 아니다. 아니 이렇게 사회 부적응자가 많나? 그러면서 이건 아니야.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열이 막 나면서 막 걷잡을 수 없이 배가 아프고 예. 이게 무슨 일인가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죽을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예. 근데 그때 간호사이신 전도사님이 우리 반에 계셨어요. 예. 그분이랑 한 분이 또 차를 운전하시는 전도사님인데 그분이랑 두 분이 제가 심상치 않은 걸 아시고 중간에 나오셔갖고 저를 이제 응급실에 보냈는데 사실 응급실에 갈 돈도 없었어요. 예. 그랬는데 반 친구들이 그걸 알고 다 걷어서 응급실 비용을 댔는데 정말 응급실에서 요청한 청구서하고 딱 맞아 떨어지고 남편하고 제가 갈비탕 한 그릇씩 딱 먹으면 딱 되는 금액을 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날 안 버리시는구나. 정말 죄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생각났어요. 욥이
사단이 막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잖아요. 네. 사단아 봐라 욥, 너 욥 봤니? 끝내주지. 욥은 정말 안 넘어졌어요. 저는 야 에스더 봤냐? 끝내주지. 했는데 저는 넘어졌어요. 예.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쪽팔리셨을까, 얼마나 창피했을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부끄럽게 했다. 자랑하고 싶으셨을 텐데.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다 글씨를 써주셨어요. 네. 나만 바라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제 누구도 안 보고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음.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그 왔어요. 이후로 하나님 원망한 적 없고. 없어요. 네.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예, 눈물 좀 닦으세요. 네. 정말 그렇게 힘들었을 때도 제가 그렇게 하나님 버렸는데도 저를 버리시지 않고 여태까지 이 자리까지 끌어와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사실 그래서 오늘 방송하기 전날 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이 그때 저를 끌어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